우리가 지난주에 고린도후서 3장 옛 언약의 일꾼과 새 언약의 그 일꾼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었는데 그걸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고린도후서 3장에 보면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그 직분에 대한 것이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은 정죄의 직분이고 죽이는 직분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살리는 직분이고 의의 직분, 영의 직분 이렇게 분별이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지금 정죄의 직분으로서 살아갑니까? 아니면 의의 직분으로 살아갑니까? 질문했잖아요. 정죄의 직분으로 살아간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간다고 어떤 행위적인 것에 더 강조하는 사람들이 좀 율법 쪽에 가까워요. 그런데 의의 직분, 영의 직분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라는 것이 어, 영의 직분과 의의 직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방향이 나는 정죄의 직분자로 살아가는가 아니면 의의 직분자로 살아가는 것을 본인이 이렇게 좀 돌아보면 알고 어떤 설교를 들 때도 마찬가지죠. 설교하는 사람의 주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는 사람들은 조금 율법적으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하면 그건 상당히 그 영의 직분, 의의 직분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들어도 알고 내 자신을 살펴도 알고. 근데 고린도서 3장 14절서부터 보면요. 14절서부터 16절 3장 14절서부터 16절 한번 읽어주실까요? 289페이지. 고린도 후서 3장. 후서 3장 14절, 15절, 16절. 그러나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여 오늘까지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근이 벗겨지지 아니하고 있으니 그 수근은 그리스도 안에서 없어질 것이라. 오늘까지 모세의 글을 읽을 때 수근이 그 마음을 덮었도다.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그 수근이 벗겨지리라. 그러니까 지금도 성경을 볼 때 그것을 율법 자체로 보면은 그 안에 감춰진 것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수건이 벗겨진다는 것은 뭐냐면 성령 안에서 거듭나면 성령으로 인하여 눈과 귀가 열리면은 율법 안에 감춰진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인 것이 있다라는 그걸 볼 수 있다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으로 거듭나면은 누가 성경을 가르쳐 주냐면 성령께서 그때부터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의 어떤 육의 어떤 그 마음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성과 성자와 성령을 깨닫는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고린도 요한 1서 한번 가볼까요? 요한 1서 요한 1서 2장 390페이지 요한 요한 1서 2장 27절 390페이지 27절 27절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해석이요.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에게 가르친다 했는데 기름 부음이라는 것은 고린도 후서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1장 고린도후서 1장 21절 22절 21절 22절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네. 기름 부으셨다는 것은 성령을 주셨다는 거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깨닫는 것은 성령이 하는 일이지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세 글을 읽을 때 그 수건이 성령으로 인하여 벗겨지면 구약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비로소 알게 된다는 거죠.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령이 아니고서는 믿을 수 없다. 그 성령은 우리 안에서 그 수건을 없애주시고 비로소 성경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성령의 관점에서 보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놀라운 것들이 감춰져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66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됐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이. 그리고 그 목적은 뭐냐면 너희에게 영생을 주시기를 원하신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기록됐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66권은 다시 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인성이거든요.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신성. 인성과 신성에 대한 것이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고백했을 때는 그 예수 안에 인성과 신성이 있거든요. 그 인성에 대한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고백이고, 그다음에 하나님에 대한 신성은 뭐냐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요. 베드로의 고백과 도마의 고백 두 개가 인성과 신성에 대한 고백인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들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아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근데 그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냥 믿기만 하지 우리가 증언을 잘 못하는 그런 단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성경 곳곳에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너무 많이 나온다고요. 예를 들어서 신약의 사복음서의 시작이 마가, 누가, 요한복음의 시작이 마태복음의 시작이 뭐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 족보라고 얘기 나와요. 처음에. 그죠? 그다음에 마가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인간이죠. 예수 그리스도. 죄 있는 모습으로 오신 인간으로 시작되고요. 그다음에 누가복음은 어떻게 시작되죠? 세례 요한이 태어나고 그다음에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로 나온다고 또. 물론 마테마가 누가에도 예수 그리스도 신성 기적이 많이 나오죠. 그러나 시작이 그렇게 됐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다. 근데 요한복음은 그 족보가 안 나오고 1장 1절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라고 선포하고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알 수 있는 거죠. 이게 성경은 항상 이렇게 가까이 보면 안 되고 멀리 봐야 한다고 그러죠. 멀리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그 비밀이 보여요. 근데 가까이 보면 너무 협소하게 해석을 해버린다고요. 그죠? 요한복음 전체에서는 7번의 기적과 7번 내가 누구라는 것을 말씀하신다고 얘기했어요. 내가 누구라는 것은 구약에서 모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I am이라는 그 말이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그게 내가 누구다. 이게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죠? 나는 생명의 떡이니. 이게 구약에서는 그냥 I am who I am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정체가 분명하잖아요. 근데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두 번째는 뭐죠? 나는 세상의 빛이니. 세 번째는 양의 문이니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부활이요 생명이요. 그다음에 포도나무요 가지요. 이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결코 천국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계속 강조한다고요. 그러면서 그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온 것은 아버지의 이름을 너희에게 나타내려 한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너희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름으로 너희라는 것은 바로 예수라는 이름이에요. 그게. 이제 우리 주기도문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실 때 그 이름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호와예요? 아니거든요. 그게. 아버지의 이름으로 계속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우리는 그걸 캐치를 못한다고요. 나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 나는 너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기 위해서 왔다. 그럼 아버지의 이름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이 예수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 불러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 교, 기독교라는 말을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교.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성경에서 그리스도인은 뭐냐면 성령이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 말이에요. 그죠? 수건이 벗겨졌다 그 말이에요. 모세 그 얼굴에 있던 그 없어질 영광이거든. 근데 우리는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 언약을 그 직분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성령 안에서 그것이 없어졌으니까 성경을 보면 다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가 한다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게 들어오신 성령이. 그래서 신앙의 성장이라는 것은 단순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과 그가 누구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배워가는 것.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한 일이 뭐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선포할 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왔거든요. 우리가 어찌 알고 돌아온 사람들한테 뭘 가르치냐면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갈수록 성령이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배우면 배울수록 그 은혜의 깊이와 높이가 더 우리 마음속에 막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다. 여러분들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교가 뭐죠? 유대교. 여호와 유일신을 믿는 유대교. 그렇지 않으면 뭐죠? 여호와의 증인. 그죠? 우리는 여호와의 증인이다.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기독교의 유사 기독교에서는요. 기독교 이단이지 이단 사실은. 근데도 가장 차이가 나는 예수 그리스도 기독교와 가장 차이 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십자가의 사건도 인정을 하는데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니 하나님이 아니지라고 만약에 음, 다른 사람한테 얘기하고 자기 자신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요. 죽으리라. 본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내가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 너는 죽는다. 그러니까 아들로서 믿는 것은 눈에 보이는 거거든요. 다윗의 자손, 하나님의 아들, 죄인은 인간을 모시고 오신 그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데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으면 굉장히 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인성만 믿는 거잖아요. 신성 안 믿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난번에 내가 질문했잖아요. 지금도 천국에서는 그러면 하나님이 예수를 아들아 하고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말이에요. 그러면 삼일체를 부정해 본 시대잖아요. 굉장히 심각한 건데 자꾸 우리는 사람의 어떤 것에 포커스를 두니까 이 사람의 포커스를 두는 제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 인간으로 봤을 때 제자들이 원하는 것은 현실적인 사회적 정치적에서 자기를 구원해 주기를 원하는 메시아로 생각했지만 오순절 성령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됐죠? 그가 하나님이셨다는 걸 깨달아요. 저들이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이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셨구나를 깨달아요. 그 전에는 제자들이 그렇게 가지고 어떻게 돼? 이 서신서에 쭉 보면 하나님이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 그때부터 사도라는 말이 나와요. 제자라는 말이 안 나온다고요. 이게 제자가 성령 받고 뭐요? 사도가 됩니다. 사도는 뭐요?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의 역할은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전하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들은 보통 뭘 배웠어요? 뭘 가르쳤어요? 인간적인 것만 배운 거예요. 거기서 나오는 것이 인본주의적인 설교. 예수님의 그 삶만 바라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마지막 유언이 뭐예요? 나를 전하라. 땅끝까지 나를 전하라고 그랬지. 내 삶을 본받으라고 한 적은 없어요. 사실은. 왜? 어떻게 본받아요? 그 삶을. 여러분이 아무리 도덕적으로 살아도 예수같이 못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그 앞에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내가 비록 죄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 나를 살리신 내 영을 살리신 나는 그분을 전파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요. 그래서 은혜라는 것은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의 사건을 깨닫는 성령으로 인해 깨닫는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은혜를 알게 한다고 그랬거든요. 은혜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이전에 뭘 깨달은다고 그러죠? 우리의 과거,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하나님과 완전히 동떨어진 원수 됐을 때를 기억하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미국 이민 와가지고 어려운 가운데 어떤 사람이 도와주면 평생 잊지 않잖아요. 그죠? 아니, 이민이 아니라 여기서 살아가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그 사람을 잊지 못해요. 잊어버리면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은 배은망덕한 사람이 아니죠. 왜? 그 은혜로 인하여 내가 어디로 지옥에서 나를 건져냈다. 실감이 안 나세요? 지옥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거기서 나를 건졌는데 우리가 그냥 감각 없이, 물론 다는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그냥 무관심, 나는 뭐 천국 티켓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하나님을 공경하고 복도 받을 거야라는 것은 잘못된 신앙이라고 했어요. 구속 신앙이에요. 때문에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을 수 있는 것은 거듭난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가 깨닫는다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 성령으로 인하여 모든 것이 다 깨달아지는데, 그러면 성령으로 인하여 성경이 완성됐다는 걸 우리 믿잖아요. 그죠? 율법에서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증명된 것이 사복음서예요. 육신이, 그저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증언하잖아요. 우리는 그걸 믿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나서 그것이 성취되고 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요. 그걸 또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복음서에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하신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면서 그게 진행되어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 요한계시록, 세상의 심판까지. 그죠?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날씨가 풀어지는데 봄이 오는 것을 누가 막아요? 못 막아요. 그죠? 인생이 늙어가고 죽음이 온다는 것을 못 막아요. 그러면 세상도 종말로 가고 있다는 것이 우리는 믿어져야 해요. 인생의 종말과 같이 성경의 종말, 천지창조와 천지의 종말도 분명히 오리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요. 성령으로 믿어요. 때문에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요, 세상을 개혁하기 위해서,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오실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로 모든 천지 만물 인간이 다 오염됐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세상을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말이 되냐면, 예수님 오지 마세요. 우리가 좀 열심히 살아가지고 이 세상을 좀 도덕과 윤리적인 삶, 정의가 있는 삶, 공의가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라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세상은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바 있더라고요. 심판 때. 그럼 예수님의 관점, 성부, 성자, 성령의 그 포커스는 어디냐면 사람이라고, 사람. 그죠? 그 가운데 사는 지옥으로 가는 이 세상, 불사르기 위해서 간수된 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을 구원해내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교회의 목적이 된다고. 데모해가지고 뭐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늙어가는 것을 멈출 수 없잖아요. 화장을 아무리 하고 성형수술을 해도 나이 먹는 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걸 인위적으로 할 수 없어요. 근데 너희는 이 세상에 관심을, 이 세상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 이생의 자랑이 있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이 세상. 하나님의 심판 앞에 있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의 피로 교회를 세우셨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있어요. 유형교회는 이름이 있고 건물이 있고 목사님이 있고 조직이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것은 사람이 분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히 언젠가는 그 유형교회와 무형교회가 분리되는 것을 심판이라고 해요. 그 안에 양과 염소와 알곡과 쭉정이가 섞여 있는 곳이 눈에 보이는 교회.
근데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거듭난 백성들이 섞여서 살고 있더라는 거. 그럼 만약에 생각해 보세요. 나는 교회의 일원이야. 근데 언제가 심판이야? 그럼 내가 천국에 간다고 확증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성령으로 하고 있느냐?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에 의해서 세뇌되어 가지고 나는 거짓말하는 자라고 하잖아요. 디아블로스 거짓말. 어떻게 거짓말하냐면요. 믿음이 정말 구원하는 믿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한테 항상 부정적인 넌 안 돼. 그렇게 해가지고 되지 않아. 집어쳐 그만둬. 끊임없이 디스커지 시키죠. 막 우리를 그죠? 왜냐하면 분리하는 거거든. 분리시키려고. 그런데 믿음이 진짜 믿음이 없고 종교적 의식만 가진 사람한테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정도면 됐어. 주일도 네가 평생 한 번도 안 빠졌잖아.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졌잖아. 11조도 한 번도 안 빠져. 그렇게 부추기죠. 그럼 뭐예요? 와, 내가 그럴 것도 던데 속아 넘어가는 거야. 그러나 실제로는 뭐예요? 모래 위에 세운 집이 되는 거예요. 언젠가 심판날 다 무너지고 불 속에 꺼져 버린다는 거죠.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그건 우리 자신이 우리를 잘 자각해. 내가 병에 들었는데 병에서 나은지 안 나은지를 본인이 그걸 성경을 통해서 객관적 진리를 통해서 객관적 기준을 통해서 점검이 돼야 한다니까요. 어떤 사람의 말이 아니라. 그죠? 그러면 분명히 아까 얘기했죠. 사복음서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완성이 됐어요. 완성되고 그 종말로 향하여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얘기했죠. 그것이 만약에 믿어진다면 우리가 성경을 한번 보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으로서 보는 거. 자, 그러면 재밌는 걸 한번 해볼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